사람은요, 늘 자극하는 데 있어서 반응하게 됩니다. 이 말이 뭐냐면요, 사람은 누군가 깨우는 자극에 짜증이라는 반응을 일으킬 수 있다는 겁니다. 누구나 자극에 반응을 하는 것이 사람인데요, 중요한 것은 같은 자극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자극을 할 수 있는 게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똑같이 깨우는 자극을 하지만 누군가는 짜증이라는 반응을 할 수 있지만, 또 어떤 사람은 깨우는 그 소리에 기쁨으로 또 일어나는 사람도 있다는 뜻이에요. 같은 자극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자극을 또 할 수 있는 다른 반응을 할 수 있는 것이 또 사람이기도 합니다. 같은 회사 생활임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은 계속 힘든 반응을 할 수도 있고, 같은 멤버임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은 계속해서 기쁨으로 생활할 수도 있는 것이고요. 같은 대화를 나누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은 무미건조하게 반응할 수도 있겠지만, 어떤 사람은요, 그 소리에 공감하며 기쁨으로 반응할 수도 있습니다. 사람에게는 왜 이렇게 같은 반응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반응을 하게 될까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 싶기도 한데요. 빅터 프랭클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죽음의 수용소에서라는 책을 쓴 사람이기도 하고, 이 오스트리아의 심리학자이자 또 정신의학과 박사이기도 한 사람인데요. 이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자극과 반응 사이에 한 공간이 있다. 그리고 사람은 그 공간 안에서 어떤 선택을 하냐에 따라 반응이 달라질 수 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삶의 질을 결정한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아직 잠도 덜 깼는데 왜 이렇게 어려운 말을 하냐 싶기도 하실 텐데요. 제가 설명을 드리면요, 사람마다 같은 자극을 받지만 어떠한 마음의 공간을 통과해서 사람마다 반응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어떤 자기의 마음의 공간을 통과하냐에 따라서 반응에 따라서 다른 자극에 따라서 어떤 반응을 한다는 뜻이죠. 사람마다 이 마음의 공간이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 한번 잘 생각해 보면, 계속해서 자고 싶은 마음의 공간이 있는 아이에게는 깨우면 짜증을 내게 되죠. 그런데 내일 만약에 소풍을 간다거나 내일 기분 좋은 일이 있어서 일찍 일어나고 싶은 마음의 공간이 있다면, 깨우면 다른 이 마음의 공간을 통과해서 기쁨으로 일어날 수 있다는 거죠. 그러기에 이 자극도 중요하겠지만 우리의 마음이 어떤 마음을 품고 있냐도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들은요, 늘 이렇게 어떤 자극에 대해서 반응하지만 이 마음을 어떻게 품고 있냐도 참 중요합니다. 이번 주에 우리 목사님께서 이런저런 예화들을 이야기하시다가 어떤 그 장로님의 일화를 하시면서 기도한다고 뭐 달라지냐 이렇게 표현하셨잖아요. 아마 그분은 어떤 마음의 공간을 통과했기 때문에 그런 반응을 보였을 겁니다. 오늘 새벽에 이 자리에 모이신 성도님들도요, 똑같은 자극을 했을 수 있겠지만 어떤 마음의 공간을 통과해서 아마 이 자리에 나오셨을 거고요. 이 새벽의 기도 시간을 귀하게 여기시는 건 아마도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경험하고 싶다는 그 마음의 공간을 통과했기 때문에 이 자리에 기쁨으로 나왔을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런 관점에서 오늘의 본문의 이 마침이라는 이 두 단어가 참 생소하면서도 너무나 기쁨으로 다가오면서도 또 나도 참 많이 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드는 한 단어입니다. 오늘 27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감에 마침 이렇게 표현해요. 37절에 이 안나의 이야기들을 할 때에도 동일하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38절 뭐라고요? 마침 이렇게 표현해요. 오늘의 이 위로를 기다리는 두 사람이 마침이라는 두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공히 마침 하나님의 기다렸던 위로하심을 경험했다, 성경이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오늘의 본문의 배경에는요, 어린 예수님을 데리고 왔던 이 요셉과 마리아가 정결 예식에 따라서 하나님께 이 예물을 드리면서 예배를 드리던 날이었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그 시간에 다른 아기들도 정결 예식에 참여하고 있을 수도 있고, 그 일은 매일같이 벌어질 수도 있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이 평상시와 같은 이 공간과 많은 사람이 모여있던 장소였음에도 불구하고 희한하게 이 시므온과 안나만은 마침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경험했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동일한 하나님의 자극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반응을 보인 두 사람이 마침이라는 표현으로 드러나고 있다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일상 속에서도 같은 자극에 다른 반응을 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의 위로하심조차도 마찬가지입니다. 동일한 장소, 동일한 공간 안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고 찬송을 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지만 그 자극 안에서도 다른 반응을 보일 수 있는 게 사람이고, 마침이라는 은혜는 특별한 마음의 공간을 통과했던 사람들만이 경험할 수 있는 이라는 뜻입니다. 저는 오늘의 이 마침이라는 은혜를 경험한 이 시므온과 안나처럼 오늘의 새벽 예배에 마침이라는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 나아가 삶의 어떠한 공간을 통과할지라도 사실 이 빅터 프랭클이라는 사람은 이 오스트리아의 학자였을 뿐만 아니라 이 나치의 홀로코스트를 경험한 사람이에요. 죽음의 수용소를 직접 경험했고 그 동일한 자극 속에서도 다른 반응으로 삶의 생명력을 경험함으로 살아냈던 사람이거든요. 자기 스스로의 이 삶 속에서 부정적인 자극에도 긍정적인 반응을 할 수 있는 게 사람이다, 그게 하나님의 은혜라고 표현하고 싶었던 사람인데요. 동일하게 우리도 부정적인 자극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위로하심이라고 반응할 줄 아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시몬과 안나는 어떤 마음의 공간을 통과했을지를 좀 살펴보고 이를 바라보면서 우리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맛보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이 두 명을 보면서 찾게 된 공통점이 있는데요, 두 가지 기도 제목으로 좀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경험하는 기도 제목, 첫 번째는 성령의 감동을 깨닫는 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 제목을 좀 먼저 드리고 싶어요. 우리 25절에서부터 27절 눈으로 보시면 이런 표현들이 있습니다.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26절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27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이렇게 표현해요. 시므온은요, 성령이 함께하던 사람이었고 성령의 감동에 순종하여 반응할 수 있던 사람입니다. 성령의 감동이라는 이 마음의 공간을 통과할 줄 알던 사람인 거죠. 같은 공간과 같은 시간과 같은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주시는 그 마음을 통과하고 있으니 마침이라는 은혜를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안나는 그럼 어땠을까요? 37절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하나님의 곁을 떠나지 않던 사람이라고 표현합니다. 늘 금식과 기도했던 사람이지만 특별함이 없더라도 실망치 않고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순종하던 사람, 성령의 감동에 따라 늘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었던 사람이라는 뜻이죠. 저는 지난 토요 특세 끝나고 나서 비슷한 경험을 사실 했습니다. 원래는 이제 운행을 끝나면 집으로 돌아가야 되겠지만 저는 토요일 날 새벽에 늘 다시 사무실로 돌아와서 성경을 묵상하거나 그렇게 합니다. 근데 그날따라 이제 차를 딱 대고 주차장에서 빨리 허겁지겁 나와서 대신방 준비도 하고 설교 준비도 하고 말씀 묵상도 하고 할 일이 참 많아서 분주하게 빨리 내려야 되는데 마음에 계속해서 이 유튜브에 한 영상을 보고 싶은 거예요. 그냥 인문학 강의 정도를. 그래서 그 마음이 계속 들어서 그냥 시동을 켜놓고 한 12분짜리 영상을 쭉 보고 나왔거든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 제가 빅터 프랭클에 대한 이야기들을 제가 사실 접한 겁니다. 그런데 참 놀랍게도 제가 그 운행하면서 제가 어떤 마음으로 운행하셨는지 아세요? 제가 마음속에서 누가복음 2장을 좀 전해야 되는데 계속 막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도 경험되지 않고 풀어내야 될 예화도 좀 생각도 안 나고. 근데 그 마음에 기도를 하나님이 그 순간 들으셨는지 마음에 뭔가 유튜브를 보고 싶게 만들고 그 인문학 강의를 트게 만들고 그 가운데서 설교 인용을 할 수 있는 것들 하나님 주셨다, 이런 생각이 드니 참 감사하더라고요. 저도 동일하게 그 성령의 감동을 통과해서 마침이라는 은혜를 경험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은혜를 경험하길 소망합니다. 오늘 하루 성령의 감동을 통과하시길 소망합니다. 주어진 일상 속에서 그냥 평범한 일상을 살아내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감동을 통과해서 오늘 하루 특별하게 주시는 그 마침의 은혜를 경험할 줄 아는 저와 여러분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경험하는 기도 제목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붙잡게 하소서, 이렇게 전해드리고 싶어요. 시몬과 안나는 하나님의 약속을 늘 기억했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버림받지 않는다는 것, 고통과 고통 속에서도, 또 그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는 분명히 있다 여기면서 그것을 끝까지 붙잡았던 사람들이에요. 저는 6절을 계속해서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듭니다. 시므온은 건강했던 사람 같지 않다. 아마도 죽음을 목전에 뒀던 사람이고, 그런데 그 사람에게 성령의 감동으로 너는 죽기 전까지는 그리스도를 꼭 볼 것이라는 감동을 주시지 않았을까. 그리고 죽기 전까지 매일같이 그 성령의 감동에 따라 성전에 찾아갔던 사람이 아닐까 싶기도 해요. 그리고 이 안나의 이야기를 보면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안나는 결혼하고 나서 7년 만에 남편을 잃고 84세까지 성전에서 금식하며 기도했던 사람이라고 이야기해요. 늘 그 결혼을 언제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젊은 나이에 결혼해서 대략 50년 이상을 정말로 궁핍하게 살던 사람이고, 처해진 환경이 참 녹록지 않았던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주실 그 약속, 하나님이 주시는 그 위로함을 생각하고 끝까지 성전으로 모였던 사람이 안나였다는 거예요. 둘 다 공이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그것을 신실하게 이루실 하나님을 기대했던 사람들이란 겁니다. 그런데 28절 30절 이렇게 기록합니다. 시므온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분명히 하나님의 구원을 이제는 맛봤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38절도 이렇게 이야기해요. 마침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이제는 이스라엘의 속량을 바라는 사람, 또 다른 구원과 또 다른 위로하심을 맛보고 싶어하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이야기, 자기가 경험한 그 위로의 이야기를 전하는 사람이 되었다고 안나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의 성도 여러분, 우리 오늘도 이 마음의 공간에 하나님의 약속을 담아 두시길 소망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그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실 분입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의 고통과 고난 가운데에서도 응답하실 분이 하나님이실 줄로 믿습니다.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우리에게 주신 그 약속을 잃어버리지 않고 신실하게 그 구원을 이루실 분이 하나님이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 그대로 이미 우리에게 구원이 주어졌고, 우리의 삶의 역경 속에서도 끝까지 그 믿음을 잃지 않고 구원의 길로 계속해서 초대하실 분이실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하고 오늘도 주님의 위로하심을 경험하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같은 상황 속에서도 분명히 다른 반응이 있을 수 있습니다. 성령의 감동에 따라, 또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을 굳게 붙잡음으로 인해서 동일한 일상 속에서도, 동일한 자극 속에서도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특별히 경험하는 이 마침이라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